쪽에서 뜬다고 살다 보니까 아합이 회개하는 날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반질반질하게 굴던 아합이 갈멜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은 다 회개하는데 아합 한 사람만 회개하지 않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가서 고자질하던 남자입니다. 그러던 아합이 회개를 하는 날이 오는 것을 보면 사람은 오래 살아봐야 됩니다. 오래 살아야 이런 것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일찍 회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better late than never. 늦게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합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해서 회개하게 한 것이지만 그동안에 엘리야를 여러 번 접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고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저항하다가 이제 와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첫째는 과거에는 엘리야의 지적이 아합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긴 것에 대하여 아합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좋아서 하는 것을 왜 나에게 그러느냐? 내가 그들에게 바알을 믿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백성들이 좋아서 한 것인데 왜 그것을 나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느냐? 뭔가 이 엘리야의 말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것은 아합이 잘못 생각한 것이지요. 아합이 잘못한 것이 있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정직하고 다 하나님 앞에 절개를 지키려고 하는데 칼로 강요해서 믿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의 마음속에는 그동안의 엘리야의 말이 자기를 귀찮게 하는, 견제하는 그런 말로 들리지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를 않다가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아주 그 좋은 그런 포도원을 아합이 탐을 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이 일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와닿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총알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날아와야 그것이 치명적이지. 그러지 않고 어디 벽에 튕긴 것이 와닿는다든가 간접적으로 날아가면 상처를 입을 수는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아요. 그 전쟁 시에
대다수의 군인들이 직접적으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는 게 아니고 이 벽에 튕기는 총알을 맞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총알이라는 것은 그 속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벽 같은 데 부딪히면 거기에 박히는 게 아니고 튕깁니다.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속도가 줄어들지만 그래도 날아가고 사람들이 거기에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총알이 날아다닐 때는 일절 거기에 근처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선에 있지 않더라도 그것이 튕겨가지고 어디로 날아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은 저쪽에서 쏘는데 총알이 뒤에서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게 직접적으로 날아오는 게 아니고 튕겨서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게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건 아닌데 관여가 되기는 하지만 이건 내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둔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럴까? 우리 엄마는 왜 나를 귀찮게 할까? 하고 못 알아듣는 경우에 부모가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 걸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아합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합이 회개하게 된 이유는 아합이 젊었을 때는 이세벨의 치마만 쫓아다녔어요. 젊었을 때는 이세벨의 사랑에 취하고 그 사랑만 있으면 아무것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젊음의 어떤 욕심, 젊음의 교만에 취했어요. 아합이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합도 영원히 젊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뭔가 인생을 깨닫게 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의 욕심 같은 것이 시들해지기 시작하는, 젊었을 때의 욕심이 그것만 있으면 될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것들도 시들해지는 날이 오는 것. 이세벨도 그렇고 과거의 교만도 그렇고 시들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젊었을 때는 죽음은 남의 일처럼 생각됩니다. 이건 남의 일이지. 젊은 사람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참 인간의 모순은 우리가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얼마나 많은 죽는 사람이 등장합니까? 전쟁 영화에는 사방에 죽은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걸 어디까지나 스토리라고 생각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순이.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영화에 죽은 사람의 숫자를 세보라 하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사람 죽은 것을 보았습니까? 저도 액션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세면 수만 명이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봤어요. 또 그런 장면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전쟁 영화는 사람이 죽는 장면을 좀 이상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면서 죽고, 이상하게 사람이 총 맞아 죽을 때는 전부 다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영화를 보고 죽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재미로 총 맞아 죽는 걸 보고 나도 죽는 신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알면 절대로 그것을 따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영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것은 죽는 것을 실제로 묘사하는 건 아니에요. 찰스 드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영화에서 묘사하는 사랑은 실제보다도 더 강하고 영화에서 묘사하는 죽음은 실제보다도 약하다. 맞는 얘기지요. 영화에서 사랑을 묘사할 때는 실제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도 저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사랑을 찾는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게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찾는데 그건 영화가 그렇게 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영화에서 묘사하는 죽음은 실제 죽음에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죽음은 정말로 비참하고 또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해서 죽은 시신을 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고당해서 죽은 사람의 모습, 총 맞아서 죽은 사람의 모습,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여러분 손으로 그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야 됩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장이 터져 나왔다든가 뇌가 터졌다든가 사람이 손으로 그것을 주워 담아야 됩니다. 얼마나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장례를 당하면 이 염습하는 방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이제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데 그래도 병들어 돌아가신 분들은 멀쩡합니다. 병들어 돌아가신 분들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축복이지요. 아주 큰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신 분을 볼 기회가 없었는데 한 번은 이 배가 뒤집혀 가지고 물속에 있다가 일주일 후에 건진 시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때는 제가 참석을 안 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그러나 상상을 합니다. 그때 내가 가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저 대신 다른 분이 갔는데요. 몸이 불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바닷속에 시신이 있다가 배를 인양을 했으니 얼마나 시신이 불었겠습니까? 사실 그것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겠습니까? 안 보는 게 낫지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살아계실 때에 건강하고 행복했던 그 모습만을 기억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 사고당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거 마음속에 기억이 남아가지고 아주 큰 오랫동안 충격이 됩니다. 차라리 살아계실 때 건강한 모습을 기억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의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그 포인트에 이르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내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이 영광이 끝나는 날이 올 텐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여자는 모르겠지만 남자의 경우에 남자를 철들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남자로 하여금 이 domesticate, 가정 위주로 그의 생각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내가 아니고 자식입니다. 예, 남자는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정 위주의 남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가정 중심으로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자신만을 알던 남자들이 자식이 생기면 자식을 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아는 애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애들이 어디 있느냐, 뭐 하느냐, 뭐 학교 잘 갔다 왔느냐, 잠들었느냐, 별일 없느냐. 아내의 안부는 안 물어보고 자식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은 그건 본능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자기의 대를 이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만큼 귀한 거예요. 자기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얼마든지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위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기면 철이 들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겠지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철이 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뭔가 피할 수 없는, 결국은 자기가 언젠가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다가올 어떤 그 약속, appointment, 죽음과의 약속이 이 appointment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월남전에 참전했던 어느 지휘관이, 미국 지휘관이 적군에게 포위를 당한 적이 있어요. 적군에게 이 북베트남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됐는데, 그때 지휘관이 모든 장교들에게 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서를 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그런 취지에서 유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군대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았는데, 그것을 경험한 장교들이 그때의 그 경험이 이후에 두고두고 기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죽을 각오를 한번 했었기 때문에, 한번 유서를 써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인생의 어떤 영광, 명예에 대해서 별로 연연하지를 않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서를 한번 써보니까 인생은 짧고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 것인데, 내가 명예든 영광이든 이런 것에 연연하겠느냐. 한번 유서를 써보니까 이런 경험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유익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인데, 현실을 아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교훈적으로 인생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서 인생이 그런 것을 모르는 인간이 무지하고 미련한 것뿐이지요. 그것을 아는 것은 그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합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갈멜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아내와 상의하고,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사려고 했는데
안 됐을 때도 아내와 상의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할 때는 처음으로 아내와 상의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이세벨과 상의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처음으로 아합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 있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을 누구에게 의지해서 아내든 이런 식으로 자기가 스스로 한 번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보지 않았어요.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더 이상 누구와 의논할 것이 아니고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자기가 내려야 되는 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독자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남편들이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러나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 처음으로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합이 회개하게 했던 이유는 20절 말씀을 보면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나를 찾았느냐. 아합이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적이다. 나의 에너미다. 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아합이 엘리야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아니고 라이벌로 생각이 됐어요. 경쟁자로 생각이 됐어요. 나를 견제하는 라이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아합과 엘리야가 나이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시기가 비슷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관계입니다. 아합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엘리야는 정신적인 지도자고 나이가 비슷하고 또 두 사람이 백성들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누가 더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듣느냐, 이것을 놓고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은 지금까지 엘리야를 마음속에 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엘리야, 자기의 대적, 경쟁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라이벌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는 말은 늘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말, 자기를 견제하기 위한 그런 말로 들리지 한 번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엘리야와 1대1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찾았다라는 말이 숨바꼭질을 해서 찾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아합이 도망다녔어요. 피했어요. 한 번도 진지하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아합은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의 자리에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만나주면 서로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지요. 피해 다녔는데 마침내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서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못하게 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일평생 라이발로 여기던 사람과 얼굴을 마주하고 호심탄회하게 자기의 속에 있는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쫓아다니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엘리야를 봤을 때 인간 엘리야만 봤어요. 인간 엘리야, 좀 괴팍하고 또 그 사는 방법이 극단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상대방이 사는 방법이 나와 너무 다르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사는 방법이 좀 비슷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완전히 사는 방법이 극단적으로 다르면 마음속에 거부감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 대한 어떤 이 심판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임금은 아무래도 화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궁전에서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데 엘리야는 약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그는 사회적으로 무슨 호강을 하는 것도 없고 가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그런 삶을 금욕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런 어떤 차이점이 거부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런 삶을 경건하다고 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그 자체로서 어떤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처럼 약대 털을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렇게 하시지 않고 사람들 사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신 것도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예수님에게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을 세례 요한과 비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세례 요한은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뭐 하지도 아니하고 하니까 너희들이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더니 내가 와서 너희와 함께 어울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포도주를 탐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라고 부르는도다. 세례 요한이 이 피리를 불 때 너희가 애통하지도 않고 내가 와서 천국을 전할 때 너희가 기뻐하지도 않는다. 이런 어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아합이 엘리야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다. 나와 반대되는 사람. 그 자체로서 뭔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요. 당연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반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당장 경계심을 갖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마침내 엘리야가 자기를 찾은 것입니다. 여기서 찾았다라는 말은 의미심장한 그런 말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를 찾지 못하고 나는 영원한 방랑자고 영원히 숨바꼭질을 한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숨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았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신 것처럼 아합도 지금까지 숨어 다니다가 마침내 엘리야가 그를 찾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든 싫든 아합이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찔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0절부터 보면은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 스스로 팔려라는 말은 남이 너에게 죄를 짓게 한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죄를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스스로 팔려라는 말이. 스스로 팔려. 누가 너를 시험해서도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스스로 원해서 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요 구절도 이 구절 자체가 또 하나의 설교가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인간이 보기에 악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로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또 샬라샬라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27절을 보면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시기가 좀 늦었어요. 좀 일찍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안 하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회개하는 것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회개의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을 다 피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재앙을 다 피하지 못하고 다만 당대에 재앙당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늦춰졌어요. 보류가 됐어요. 그 다음 세대로 늦춰졌습니다. 솔로몬처럼, 솔로몬도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당대의 나라를 나눠지게 하지 않고 그 아들의 세대에 나라가 나눠지게 한 것과 같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국가 정치라는 것은 변화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의 가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불가피한데, 정치적인 변화라는 것은 늘 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변화를 후세에 신앙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생각을 좁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합을 노엽게 생각해가지고 그에게 벌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만 1차원적으로 이렇게만 좁게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넓게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에 왜 이러한 왕조의 변화가 있었느냐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것이 아합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의 가문에 내리신 심판이다라고 이제 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1차원적으로 아합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를 쳤어. 이런 식으로 이걸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그러나 좀 더 넓게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일이 많지요. 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 고생을 했느냐, 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됐느냐,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그런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그 격동의 세월을 겪었느냐. 이제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우리를 심판하셨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에 일어난 일도 이후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아합의 죄 때문에 이 가문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다만 아합이 회개했기 때문에 당대에 내리시지 않고 그 다음 세대까지 기다리셨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회개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겸비라고 불렀습니다. 겸비.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개함을 보았느냐라고 하지 않고 겸비함을 보았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회개는 외적인 행위고 회개의 중심에는 겸비함이라는 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humble, humility, humbleness.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회개는 외적인 행위입니다.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 걸을 때도 천천히, 여러분도 천천히 다니시는 것을 보면,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 교인들을 보면 저분이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천천히 걸어 다니시는 한국 사람들 보면 대부분 천천히 걷습니다. 횡단보도에 보면은 제가 차를 몰고 갈 때 왜 이렇게 천천히 걷는지, 세워라, 가라, 치려면 쳐라, 그러면서 천천히 걷는 분들 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할 게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왜 40년이나 걸렸느냐? 천천히 걷기 때문에. 하도 천천히 걸으니까 40년 걸려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외적인 것이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겸비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겸비함을 좋아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중심의 겸비함.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는 첩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래 믿은 분이든 처음 믿은 분이든 여러분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여러분 중심에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